말씀은 구약성경 473페이지 사무엘 하 7장 5절로 17절까지입니다. 다 하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너희에게 보내마 주시기를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자녀들이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자리 곧 양양가는 곳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사랑에서 내 조상들과 함께 이르되 내가 내 입에서 내 씨를 네 뒤에 세워 내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며 내가 사랑하는 자와 이생을 채찍으로 정리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아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었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 같이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에 드릴 수 있도록 이곳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뜨거웠던 여름이 다시고 어느덧 서늘한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해이해지고 이것쯤은 괜찮겠지 했던 잘못된 마음들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붙잡게 도와주시고 성도답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성도답지 못했던 인간적이고 계산적이었던 야욕에 휩싸였던 우리의 인간적인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말씀 앞에 세워서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며 누구를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야 할지 우리 자신을 확증하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다녀야 할 겁니다. 약속된 주의 말씀을 잘 증거하는 예술 되게 도와주옵시고 또한 우리의 귀를 복되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각 개인이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배 시작부터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믿사하며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혹시 언제 자식들이 기쁘게 하던가요? 돈 많이 벌었을 때? 언제?
언제 자식들 때문에 마음에 기쁨이 있고 위로가 되던가요? 언제? 네. 저도 아이들 둘을 키우다 보니까 그런 걸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언제 내가 내 아들 때문에, 내 딸 때문에 심하게 기쁘고 감동했던 적이 언제였던가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한 2가지 정도로 추려지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제 아이들이 설거지 잘하고 청소 잘한다고 감동하지 않았어요. 저 아이들이 돈을 벌어와가지고 저한테 뭘 줬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감동하지 않았어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한번 설교 준비하면서 언제 아이들이 부모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제가 한번 고민해 보니까 2가지 정도로 추려지더라고요. 자, 부모가 자녀에게 감동받을 때, 자, 첫 번째는 생각지도 못한 말과 행동에 부모가 자녀를 통해 위로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 한 5살, 6살쯤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저는 아이가 잘못하거나 친구 것을 물건을 던지거나 하면은 한 2-3번 경고를 하고 말 안 들으면 발바닥을 심하게 때렸습니다. 하루는 제가 아이가 또 잘못해가지고 아이 발바닥을 때리고 이제 아이 재우려고 밤에 이렇게 가서 제 아들에게 말했어요. 아들아, 많이 아팠지? 아빠가 미안해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제 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빠 괜찮아. 나 잘못된 버릇 고쳐주려고 그런 거잖아. 제 아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5살 정도밖에 안 되는 아이가 그 얘기를 하니까 제가 너무 북받쳐가지고 아들 재우면서 한참을 울었어요. 아, 이 녀석도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긴 하지만 잘못된, 못된 습관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매를 들었다는 것을 5살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그때 마음이 미안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대견스럽더라고요. 자, 그리고 2번째, 부모는 언제 감동하냐면은 자식이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것을 부모를 위해서 아끼지 않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솜사탕을 먹고 있는데 야, 아빠 좀 그거 줘봐. 그거 먹는다고 얼마나 되겠어요? 자기가 제일 아끼는 것을 부모를 위해서 선뜻 내어줄 때 부모의 마음은 야, 1개가 아니고 10개, 100개라도 더 사줄 수 있어. 한 번은 제 아들이 돈 모아놓은 거 가지고 어버이날 다음 날이었던가 엄마 사고 싶은 목걸이하고 팔찌 있다고 그래. 반지였나요? 귀걸이 있다고 하니까 아들이 돈 모아놓던 거 1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내주면서 엄마 그거 내가 사줄게. 그리고 저 엄마 목걸이를 사주더라고요. 그 귀걸이를 사주더라고요. 네. 야, 어떻게 보면은 자신한테 제일 귀한 건데 그걸 부모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내어놨을 때, 이럴 때 우리 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의 반응을 보고 감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제목으로 붙이자면은 다윗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이렇게 너를 도와주겠다, 인도하겠다라고 계신 다윗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다르게 얘기하자면은 다윗 때문에 심하게 감동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버하면서 다윗을 축복하시는 본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도대체 뭐 때문에 다윗의 어떤 태도와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이토록 감동시켜서 다윗에게 축복하셨는지 오늘 한번 조목조목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너 종교적으로 뭔가 좀 하려고 하기 전에 내가 너의 집안부터 세워주겠다는 약속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위해서 성전, 신전을 건축하겠다고 했지만 나는 그건 좀 놔두고 네 집안부터 내가 세워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먼저 우리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자, 여기 보면 다윗 주변의 모든 원수들을 다 무찌르고 다윗이 궁에 평안히 거하였을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시기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학자들도 모릅니다.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통합하고
블레셋을 완전히 다 멸하고 난 다음에 그가 평안할 때다. 아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 때문에 다윗이 쫓겨갔다가 압살롬의 모든 포갑이 다 멈추고 그가 죽고 난 이후에 평안할 때다. 아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고 다음이다. 이렇게 한 3가지 정도의 학자들은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시기와 언제쯤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성경에 기록되기는 그가 주변의 모든 원수를 다 무찔러고 그가 평안할 때,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말고 8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그래서 보통 학자들은 이 말씀이 블레셋을 다윗이 완전히 다 정복하고 난 그 이후에가 아닐까라고 보통 학자들은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2절과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에서 다윗이 송구한 마음으로 나단 선지자를 불러놓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이렇게 의리하고 좋은 호화로운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의 괴는 아직도 텐트 안에 있다. 죄송스럽다. 이 얘기를 해요.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자, 이제 여기 2절의 히브리 말씀을 보면 나라는 말씀을 써요. 이 나라 말이 뭐냐면 볼지어다. 나를 좀 신중하게 보세요. 나는 지금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온 길이가 20m, 30m 곱게 자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백향목으로 만든 궁궐에 살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좋게 호화롭게 하나님께서 나를 복주셔서 호화롭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텐트 안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의 상황을 좀 봐주세요. 나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얼마나 큰 축복을 받고 있는지, 히브리 말로 나를 지켜봐 보세요. 나는 이렇게 호화롭고 좋은 백향목으로 만든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이동식 텐트 안에 있습니다. 나 이거 속상해요. 나는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는데, 나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큰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바로 이 고백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돼 버린 거예요. 이 고백 때문에. 자, 4절부터 오늘 읽었던 17절 말씀은 다윗과 그의 자손을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축복하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즉,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에게 감동한 하나님의 반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나를 왕으로 세워주시고 이렇게 좋은 궁궐에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아직도 없고 텐트 안에 있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겠다. 이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은 4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이방 다른 나라의 신들의 신전과 다른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과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해요. 야, 네가 과연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겠느냐? 이 말은 너는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출애굽 이집트로 탈출할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어느 지파 누구 보고 너희는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어라. 너희는 나를 위해서 예배할 처소를 만들라라고 내가 지금까지 그 누구에게 명령한 적이 있냐? 한 번도 그런 적 없다. 그런데 네가 처음으로 네 갸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뭔가 보답하고 싶은 마음을 가졌냐? 이 마음이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마음 때문에 감동했다는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이집트나 수메르나 다른 수많은 나라에서는 왕들이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신전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예를 들어 이집트의 파라오라는 말을 한번 봅시다. 파라오는 황제의 명칭이거든요. 파라오의 말은 뭐냐면은 나는 태양신 라의 아들이다. 나는 누구의 아들이다.
신의 현현이다. 신의 자손으로 태어난 게 바로 나다. 그러면서 왕권 강화를 위해서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건 뭐냐면은 대부분 다 신전을 지었어요. 순서가 뭐였냐면 내 권력과 내 욕심, 야망을 위해서 내 권력을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기 위해서 신전을 먼저 짓고 나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나는 태양신의 아들, 나는 호루스의 아들이다. 대부분의 고대 근동에서 신전을 만들 때 왕권 강화를 위해서 먼저 만들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순서가 달랐어요. 뭐였죠? 우리 다 읽지 않았지만 앞에 사무엘상 4장 5장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줄 깨닫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나는 이렇게 호화로운 궁에 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내가 받은 은혜는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텐트 안에 있네. 제대로 된 성전이 없네. 이게 마음이 송구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큰데 내가 주를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지 이 계획을 다윗 마음에 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이 태도 때문에 다윗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8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모든 나라와 네가 어딜 가든지 승리하게 만들고 너의 나라가 튼튼하게 설 것이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영원 다윗 왕조의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사울이 잘못했을 때 그가 왕으로서 자기입니다. 실격했을 때는 그를 왕의 자리에서 빼버리고 너를 왕으로 세웠지만 네 자손이 잘못했을 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자식이 되어서 아버지가 자식을 포기하지 않고 잘못된 행동과 말했을 때 책망하고 패소라도 잘못을 고쳐서 그를 세우는 것처럼 나는 그의 아들이 돼서 그가 잘못할다 할지라도 사람 지팡이와 인생 채찍으로 그를 혼내서라도 징계하여서 그를 올바른 자리로 이끌고 네 후손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왕위가 나올 것이다. 결국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미리 예고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감동시킨 다윗의 태도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대 근동에서는 대부분 왕이 자기 권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신전을 만들었다면 다윗은 그 순서가 반대라 그랬죠. 이미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커서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 궁궐에 있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텐트 안에 있네. 내가 이 은혜를 그냥 있어서는 안 되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만들어야지. 이 태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 순서가 달랐다는 거예요. 내 권력을 위해서 나의 정치적인 야망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한 게 아니라 받은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전 지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예, 우리 알겠지만 다윗은 자기 시대에 성전 건축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말리십니다. 역대기 말씀을 보면은 너는 피를 많이 흘린 군대라, 군사라. 너 말고 평화를 상징하는 평화로운 시대가 될 때 너의 후손이 솔로몬이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성전을 만들 것이다 미리 예언을 하십니다. 여러분 나중에 역대기 말씀 쭉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재료와 부품 그리고 식양, 건축 자재부터 건축 설계까지 모든 걸 누가 준비하냐면 다 다윗이 준비합니다. 백성들이 착취해가지고 야 이거 가져와가 아니라 자기가 군인으로 적군을 치고 노력했던 모든 물건을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다 바치고 솔로몬은 그걸 공사만 하게 만들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 베이트, 신전을 말해요. 베이트를 짓겠습니다.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그건 나중에 그동안 어느 누구도 받은 은혜에 보답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짓겠다는 사람이 없었는데 네가 지금 그 마음을 가졌냐? 내 마음 너무 기쁘다. 니는 베이트를 치려고 했지만 나는 바이트, 너의 집안, 너의 후손을 세워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즉 솔로몬 시대 때 성전 건축이 되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계속해서 왕위가 나오고 그 왕위를 계승해서 메시아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것까지 예수님을 미리 예견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다윗의 자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중에 우리가 사복음서 잘 보면 예수님을 한나 그냥 머리가 좋아서 가르치기를 잘하는 선생으로 인정했던 사람은 그냥 나사렛 예수, 나사렛을 시절하는 지역에서 살고 있는 메시아가 아니고 랍비급 되는 괜찮은 선생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고, 예수님을 정말로 메시아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 바디메오가 그렇게 불렀죠.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선전을 건축하겠습니다 했던 다윗 대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다윗의 집안을 세워주시고 그의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것에 대해서 미리 예견을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하 7장 5절부터 17절에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5가지를 약속하십니다. 다윗 언약을 얘기하는데 먼저 첫 번째, 다윗 개인의 영광을 부여하십니다. 너는 원래 양치던 목동이었다. 그러나 내가 양치던 목동에서 너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 너를 최고의 통치자 왕으로 너를 세워주었다.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원한 다윗 왕조. 너의 후손들은 계속 왕위가 끊이지 않고 네 후손을 통해서 왕위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너의 후손, 즉 여기서 말하는 후손은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 잠깐 여담이긴 하지만 여러분, 솔로몬은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두 번째 아들이 아니에요.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네 후손의 아버지가 되어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성경 말씀 잠깐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자격 미달이라고 사울 왕 때처럼 왕위를 빼앗아서 없애버린다는 그 뜻이 아니라 너의 후손이 죄짓고 잘못하면 사람 매와 인생 채찍으로 네 자식을 패서라도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네 후손은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네 번째 약속.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너의 왕조를 빼앗지 않을 것이다. 사울 때는 사울이 잘못했을 때 그의 왕위를 빼앗아서 너에게 줬지만 네 후손들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왕위를 내가 빼앗지 않고 유다 지파 다윗의 왕조가 계속해서 진행되도록 내가 역사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 5가지를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까 2절 말씀에 얘기했는데 2절에서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라아, 히브리 말을 보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 상태를 지켜봐 봐주세요. 나를 좀 잘 봐주세요.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게 이렇게 많습니다. 목동이었던 나를 왕으로 세워주시고 이렇게 백향목으로 지은 의리한 궁궐에서 나를 지금 살게 하셨습니다. 나는 이렇게 큰 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텐트에 있네요. 2절에서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내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 나를 좀 봐주세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보답한 게 없습니다. 이제 내가 받은 은혜의 축복의 보답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는 고대 근동에서 다른 왕들과 다르게 자기 왕권 강화를 위해서 신전을 먼저 만든 게 아니라 은혜에 보답하고 싶었던 순수한 그의 신앙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의 이 태도에 감동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고백에 감동하신 하나님은 다윗에게 네 나라가 네 후손이 네 자식이 잘못했을 때 버리지 않고 내가 친히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후손이 되니까 내가 그들을 책임지고 왕위가 계속되게 만들어주겠다. 네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는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먼저가 아니다. 성전은 나중에 네 후손이 지을 거고 네 아들 솔로몬이 만들 거고 지금은 내가 너의 후손들을 네 집안부터 세워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다윗 너의 신변을 보호하고 강대가에서 네가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겠다. 네가 유명한 열왕의 이름처럼 너의 이름이 그렇게 될 것이다. 다윗을 높여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집, 보통 신전을 히브리 말로 베이트라고 하거든요. 베델, 베이트엘, 하나님의 집이란 성전의 뜻이거든요. 이 베이트가 아니고 바이트, 너의 후손, 너의 집안을 먼저 내가 강하게 세워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네 후손들의 아버지가 되어 그들을 책망하며 가르쳐서 너희 왕조가 영원히토록 내가 인도하겠다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다윗 왕조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까지 미리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어느 본문은 다른 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에 보답하고 싶었던 다윗의 마음에 감동한 하나님의 반응이었어요. 다윗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을 보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감동하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윗은 자기 신앙을 이용해서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 야망과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다른 여타 다른 나라의 왕들과 다르게 그는 이미 자기가 받았던 그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고 싶었던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출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그의 후손을 위한 확실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네 자식들, 네 후손들의 아버지가 되겠다. 사생자처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고 그들에게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5절과 11절 말씀을 잠깐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신약성경 367페이지를 봐주세요.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아들을 책망하고 혼내는 것처럼 책망하고 혼낸다는 거예요. 만약 징계나 혼내는 것이 없다면 아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사생자란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길 가던 애가 잘못됐다고 해서 걔를 혼내고 책망하고 그런가요? 절대 안 건듭니다.
내 자식이 아니니까. 요즘은 애들 잘못했다고 식당에다 뭐라고 꾸지르면요 싸움 나요. 네가 뭔데 내 아들 건드냐고. 얼마 전에 우리 이런 얘기 있었죠. 내 아들은 왕의 핏줄이 흐르기 때문에 내 아들이 원하는 거 다 해줘라. 예, 맞아요. 대단하죠. 그리고 요즘은 애기들 잘못하거나 뭐 할 때 절대 혼내거나 뭐라 그러면 안 되고 냅둬야 돼요. 부모가 그 아이를 완전히 망치게 키우든지 그 애를 혼내고 책망해서 잘못된 것 버리게 하고 사회에 구성원 사회끔 키우든지 그는 부모의 몫이지 다른 누가 해줄 수 없어요. 우리 아미가 거짓말치고 못된 짓 한다고 해서 제가 우리 아미라는 아이를 혼낼 수 없어요. 왜냐면 제 아들이 아니에요. 걔 아빠는 따로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제 아들 컴퓨터를 하나 맞춰주면서 엔지니어 그 기사님에게 황당한 얘기를 들었어요. 이분도 이제 딸이 있는 분이거든요. 딸아이가 자기 친구랑 자전거 타고 왔는데 보니까 바람이 없어서 터질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이 엔지니어 분이 딸이랑 친구니까 자전거 바람을 넣어줬대요. 저녁날 그 친구 엄마로부터 항의 전화가 온 거예요. 당신이 뭔데 내 딸 자전거에 바람을 넣어가지고 내 남편이 할 일이 없게 만들었냐고. 그럼 아빠이 내 남편 할 일을 왜 당신이 하냐고.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좀 희한하죠? 딸 친구여서 자전거 바람 넣어줬으면 아우 고맙습니다 이 말이 나와야 할 건데 도대체 사고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가 뭔데 내 딸 자전거에 바람을 집어넣느냐. 내 남편도 있는데 네가 뭔데. 황당해요. 여러분 요즘은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다른 아이들 건들면 안 돼요. 예, 부모가 알아서 해야 될 일이 참 씁쓸한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바로 이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얘기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 너에게 징계가 없다면 너희는 자식이 아니다. 아버지가 왜 자식을 혼내요? 미워서? 잘못된 말이나 잘못된 태도를 고치고 올바로 된 성품과 올바로 된 태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어울려 있을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아이를 징계하고 혼내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을 그렇게 징계하고 혼내면서 표현으로는 뭐라고 했죠? 사람 채찍과 인생 지팡이라 했나요? 예,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고 혼내서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올바로 올 때까지 그를 혼내겠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즉 내가 네 후손들의 친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방금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친절한 하나님 할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라고. 무슨 얘기예요? 할아버지는 손주도 그냥 이쁘니까 아유 이쁘다 하지만 부모는 뭐예요? 아버지는 뭐예요? 이 아이들의 삶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의 태도가 보면 때로는 매를 들어서라도 혼내서라도 이 아이의 잘못된 습관을 고쳐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할아버지에게 있어요? 아버지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할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를 부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정한 신앙이란 내가 신에게 정성을 많이 보여가지고 신이 칭찬할 만한 포인트를 많이 써야지만 내 인생이 잘 나가고 축복된다? 이건 신앙이 아닌 것 같아요. 정원수 떠놓고 무당한테 복비 많이 주고 내 정성을 보이면 내 조상신이 와가지고 날 축복한다? 여러분 이런 잘못된 샤머니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럼 뭐가 진정한 신앙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정한 신앙이란 이미 내가 받은 은혜에 집중할 줄 아는 거예요. 나한테는 지금 집도 없고요. 지금 나한테는 자식도 제대로 되는 자식이 없어가지고 누구 자식은 매일 부모 해외여행 보낸다는데 나한테 없는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내가 받은 것, 이미 나에게 부여한 축복을 저는 그래서 언제부턴가 우리 구정이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아서 그 얘기 하잖아요. 저는 이제 그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래요. 새해 복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받은 복을 좀 충분히 누리세요. 그 얘기를 먼저 합니다. 바로 자신이 이미 받은 은혜에 집중할 줄 아는 것,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나에게 없는 거 집중하잖아요. 그럼 맨날 원망, 불평, 남하고 비교하면서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왜 스스로 인생을 비참하게 살아요? 그리고 진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으로 감사하며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삶, 보답할 줄 모르는 삶, 이게 과연 진짜일까요? 여러분, 하나부터 부부관계만 생각해 보더라도 내 배우자에게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하다못해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게 드러나게 되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 삶을 통해서 그 삶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메마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그 사랑에 보답할 줄 모르니까, 그 은혜와 사랑에 반응할 줄 모르니까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지인들 앞에서 내 삶에 무미건조하고 어떻게 뭐 하나라도 더 얻어가려고만 하고 나눌 수 있는 마음이 부족해진 거겠죠. 다음, 세 번째로 전 여기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정한 신앙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복, 바라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양권에서 복받아라, 축복받았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 복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원하는 자녀의 복, 배우자의 복, 물질의 복, 집안의 복, 뭐 친구의 복, 우리는 전부 다 내가 욕심으로 원하고 바라는 것이 됐을 때 그걸 축복받아 얘기합니다. 이 동양권은 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 말 복이란 말의 원 개념은 바라크라는 뜻이에요. 이 바라크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다, 굴복하다, 그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참 신으로 인정하고 굴복했을 때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복이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합니다. 제가 자꾸 자녀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저는 제 아이들이 말을 안 들을 때 너 빨리 독립해라. 네가 부모의 말을 어기고 네 뜻대로 네 욕심대로 살고 싶으면 빨리 독립해라. 그 말은 뭐예요? 독립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네 인생 네가 책임지고 부모인 나는 그 어떤 것도 너에게 책임지거나 도움을 주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독립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결혼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하지만 너가 독립을 하지 않겠다면은 엄마 아빠가 너에게 얘기하는 것을 듣고 따라야 되고, 잘못됐다고 지적했을 때 그걸 고치고 이게 좋은 거라고 얘기했을 때 엄마 아빠의 말을 듣고 따라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모든 거 책임지죠. 너가 입을 거, 먹을 거, 필요한 거, 하다못해 네 게임기부터 네가 사고 싶은 모든 거 다 누가 책임져요? 부모가 책임져요. 바로 바라크라는 원성령의 개념이 뭐냐면은 네가 하나님 앞에 굴복했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뜻에 따르기로 결심했을 때 너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것을 성경에서는 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원하옵기는 전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따내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교회 봉사 억지로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막 종교적으로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복을 따내려고 하는, 내가 특별 새벽 예배 빠진 적이 없어. 내가 금요 예배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내가 1차 먼저 헌금을 몇 번을 냈는데, 이걸 자랑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 마음의 태도가, 내 중심이 하나님께서 쫓아다니면서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했을 때 내가 손대고 내가 만나고 내가 준비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따라다니면서 복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신앙이 제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이 고백, 내가 받은 은혜와 축복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에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던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축복하십니다. 오남기는 저의 신앙이, 또 여기 모여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진정한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따라다니면서 축복할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